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이 말씀은 신약 교회의 성도와 또 신약 교회의 말세 지말의 성도의 시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 초기 신약 교회가 있고, 그 뒤에 신약 교회가 말기로 접어듭니다. 말기 신약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 자체가 원래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신약 교회 때라 그럽니다. 그 신약 교회 때 안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그때의 신약 교회를 신약 초기 교회라. 그 뒤는 신약의 마지막 말세의 교회라. 즉 말세 지말 교회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신약 초기 교회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말세 지말의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투가 있는데, 두 시험이 있는데, 첫째 13절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구세주를 낳은 신약교회, 초기 신약교회를 핍박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17절에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합니다.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남은 자손은 신약 안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에 해당되는 이 교회를 가르칩니다. 지금은 신약 말세 지말에 해당되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약 교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여기서는 어떤 시험이 있었고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이미 여기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는 신약 초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때 이기는 것을 미리 다 알려줘서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신약 교회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남자를 낳은 여자의 요 신약 초기 교회는 어떻게 이겼으며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신약 초기에 있던 그 모든 시험이 계속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지면서 신약 이제는 말세 지말에 오는 그 환난은 또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환난이 또 겹쳐서 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 지말의 환난은 앞에 있는 환난 전부와 지금 또 새롭게 말세 지말에만 또 나올 수 있는 또 그 환난, 그 시험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말세 초기, 신약 초기에 있는 그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 했습니까? 첫째는 광야 시험이라 했습니다. 광야 시험.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강물의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 거기서 그 낯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으며, 거기서 하면 광야에서 그 말입니까? 광야에서 거기서 또 양육을 받고, 그 뒤에 이제 15절에부터는 뱀의 그 물과, 뱀이 입에서 나오는 물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두 강물, 이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광야 시험이 있고 또 두 강물의 시험이 있다. 이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주니까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실상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상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형상은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형상은 못 들어갑니다. 의지한다 말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요, 전지의 하나님이요, 주권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의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하나로 봐서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광야에서 만드는 겁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먹고 살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먹고 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이런 사람을 양육하기에 좋은 곳이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광야를 뭐라 했습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랬습니다. 광야 자기 곳. 자기가 가장 자기한테 이런 양육받을 곳이 이 광야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들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사람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항상 주님 물 주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 죽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양식 주지 않으면 내가 배고파 죽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이나 더위나 추위나 옷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크심을 믿으며 또 기도하며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라. 이런 양육을 받기에는 광야가 좋다. 또 두 번째 양육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사랑이 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사랑, 그 희생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에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 마음, 이 마음과 이제 이 사랑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이제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 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늘 감사해야 되겠다.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 광야가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이 광야는 이렇게 이런 두 가지로 양육받기에는 좋은 곳이 광야라.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것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를 돋우고 자기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자기 곳 광야로 날아갔다. 갈 때 걸어서는 못 가는 것이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광야는 이렇게 앞에 홍해바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도움받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요. 가서도 거기서도 살지 못하는 곳이요. 또 거기서 두 가지 물이 막 쏟아지는데 강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유일하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독수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독수리에 두 날개 있으면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이 전능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의 능력. 이 독수리의 날개만 달았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무리 큰 이런 구렁이나 그런 험한 곳이라도 대적이 많아도 먹고 살지 못하는 곳이라도 독수리의 두 날개만 있으면 훌 날라가지고 바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길이 어렵고 험하고 대적이 많아도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 즉 주님의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그 도움 받아서 광야로 갈 수도 있고 광야에서 얼마인지 굶지 않고 살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얼마인지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도 또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도 능히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 힘이 독수리의 날개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을 독수리의 날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개만 달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는. 자, 그래서 이 독수리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며 뱀을 이기며 그 말입니다. 뱀을 이긴다 그래요. 뱀의 낯을 피한다면 뱀을 능히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뱀을 이기며 오히려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오히려 거기서 자라게 하는 그 교육을 받는 겁니다. 뱀은 물을 갖다가 막 입에서 쏟아내고 용도 입에서 물을 쏟아내고 자기는 그것을 떠내려가도록 이 미혹의 이 신약교회가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물을 갖다 입에서 쏟아내고 또 용이 또 입에서 물을 쏟아내가지고 떠내려가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육이 된 겁니다. 그 물로 통해서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자, 떠내려가지 않는데 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해결했습니까? 땅을 주어서 했습니다. 땅이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입을 쩍 벌리니까 그 강물이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미혹의 물과 그런 강압의 물이 땅이 입을 벌려서 전부 다 그걸 다 흡수를 해버려,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떠내려갈 일이 없어집니다. 야, 그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약 성도들을 도와주는 귀한 것이 땅이구나. 자, 오전에 땅이 뭐라고 배웠는지 혹시나 기억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은 어려울 건데 뭐지? 아는 사람? 두 가지라 했는데 땅은 두 가지라 했는데 이거는 어려울 거라. 자, 지금 잘 배워놔요. 첫째는 자연계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자연계시가 땅이라. 또 하나는 신앙양심.
인적 요소인 신앙양심, 이것이 땅이라 그랬어요. 자, 이 땅의 도움을 받으면, 즉 신앙양심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신앙양심을 자꾸 힘을 쓰면, 또 그 사람이 자연계시의 힘을 쓰면 특별계시인 진리의 은혜가, 신구의 성령의 은혜가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이거는 땅을 통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도움을, 즉 자연계시와 이 신앙 양심을 힘을 쓰다 보니까 진리의 은혜가 오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땅에서 오는 그 은혜 한 가지, 또 하나는 그 독수리의 두 날개.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뱀의 그 모든 물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미혹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소유 강조하게 해도 신앙양심을 기울이고 자연계시를 통하여 진리와 성령을 받고 보니까 환히 다 보인다고 그랬죠. 거짓말이다,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뱀이 온갖 거짓말로 미혹을 해도 그는 너가 나를 줄 수도 없다, 또 줘봤다, 나는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것이다, 환히 아니까 그게 대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또 너가 이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이런 큰 화를 주겠다, 거짓말이다, 너는 그것을 내게 화를 줄 만한 고난이 없다, 하나님만의 고난이 있지. 진리와 영감을, 도움을 받으면 그걸 환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안 속으니까 그들이 입에서 막 이렇게 물을 막 토해내고 강물을 만들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기의 이 신앙양심과 자연계시를 가지고 자꾸 보니까 환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이 그 여자에게, 신약교에게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자기가 지니까, 몰이니까 아무리 입에서 그 용이 이렇게 물을 뿜어내고 토해내고 그 뱀으로 강교한 것을 토해내도 안 통하거든. 해봐야 떠내려가지 않거든. 땅이 다 삼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분한지.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뭐랬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는 말세 치말에 해당되는 신약교회를 가르칩니다. 말세의 남은 자손에게 이제는 싸움을, 2차 마지막 싸움을 이제는 여기서 또 싸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그들은 물에 떠내려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남은 자손을 이제는 떠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싸우려고 합니까? 장소가 어디죠? 바다가 아니고, 바다 뭡니까? 바다 모래 위. 바다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싸우자 하고 거기로 오도록 합니다. 바다 모래 위. 자,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는 무엇이죠? 물은 무엇이죠? 죄, 사망. 옆에 강물을 입에서 토해내고 그 뱀도 그 용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강물은 결국은 죄로 설려가도록, 죄에게 떠내려가도록 하고 그것이 사망으로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물이요. 그럼 여기서 바다물도 내나 죄의 물이라, 빠지면 죽는 물이라. 자,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뭡니까? 모래는 항상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저 안쪽은 모래가 없고 항상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땅이고 그 사이에 바닷가에는, 해변가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란 말은 한 발짝만 왼쪽으로 가면 물속에 빠지고 한 발짝만 안쪽으로 오면 그는 땅으로 디딜 수 있으니까 그는 구원이 되는. 이건 한쪽은 한 발짝만 하면은 구원이 되고 한 발짝만 잘못하면 이 바로 사망이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현실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이 마이가, 용이 이제는 그 바다 모래 위에 떡 서가지고 이리 오라, 나와 싸우자. 바다 위에 떡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래 위에 서가지고 살짝만 밀어도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세에는 조금만 방심 하나, 조금만 실수 하나 하면 막바로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미혹이 워낙 강하고 이 모든 위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죄악의 이것이 온
땅에와 온 교회까지 가득 차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 막바로 바다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다 모래 위다 그 말입니다. 자, 바다 모래 위는 물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바닷가에는. 바닷가 모래 위에 그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바로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닷가가 아니고 저 안쪽에 보통 이 땅에서 밀어가지고 뭐 다리가 옮겨져도 빠지는 일이 없는데 바닷가에는 살짝 밀어가지고 한쪽 발만 옮겨버리면 그냥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참 죄악이 가득한 이런 곳이 바다 모래 위라. 바닷물. 여기서 이제는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하니까 이 마귀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요. 성도는 굉장히 불리한 곳이요. 이렇게 불리한 곳에서도 이겼을 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이런 상이 더 큰 겁니다. 불리한데도. 그래서 마지막 바다 모래 위에 이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앞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와 또 하나는 땅의 도움으로 이긴 것처럼 여기서도 그것으로 이깁니다. 그것으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조심하고 더 은혜 받으고 더 독수리의 두 날개의 은혜가 빈틈없이 충만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는 다 빠져 죽는 겁니다. 바로 옆에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빠지려면 위에 있는 광야에서 이겼던 두 가지, 하나는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는 땅의 이 도움, 이것으로 이기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양육을 하려고 합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런 바다 모래 위에서도 이 사람을 양보치 않으면 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날의 큰 영광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싸움을 하나님이 허용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네가 이 마귀가 이런 위험한 네가 불리한 이 싸움에서 네가 여기서 이기라. 이기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자고 예수의 증거를 참으로 하는 자니까 너에게 줄 이 영광의 이 상이 지극히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을. 아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만드는 요거는 행동입니다. 행동.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요. 예수의 증거를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행동이 제일 힘듭니다. 믿는 하나님을 사랑과 크심을 믿는 거와 기도하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의지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은 별로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계명 지키는 순종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은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최종 마지막 시험이라 말이에요. 마지막 단계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시험도 제일 어려운 시험을 주었고 또 이것을 행하기도 제일 어려운 행함도 준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최종 마지막 시험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세지 말에 그 환란을 줘서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는 최종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키려면 목배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 계명을 지키려니까. 이건 행해야 되니까. 눈에 보면 행함을 해야 되니까. 또 예수를 증거하려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복음 증거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양육을 받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행동이기 때문에 그는 행동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몸을 내놔야 되고 소유를 내놔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종 마지막 시험입니다. 또 이거는 바다 모래 위에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한 발짝 자기가 실수하면 막바로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구원이 되느냐 이 사망이 되느냐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환란의 때라 바다 모래 위에 섰는 요 환란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예수로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이 양육되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보자. 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어려움이 조금 오면 주의를 못 지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이런 명절이 주일날 기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의를 못 지킵니다. 또 무슨 아시안 게임이나 이 세계적인 전국적인 그런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막 그날 또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그런 좋은 것이 오면 이렇게 계명을 못 지킵니다. 자기 형편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그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지 계명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하면 자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의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위신도 내놔야 되고 내 소유도 내놔야 되고 시간도 내놔야 되고 이런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다 내놓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최종 마지막 이 시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의 증거를 하는 것이요 요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양육된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 이렇게 됩니까? 바다 모래 위에 그런 한 발자국 잘못하면 그냥 바로 바다에 빠져 죽는 바로 죄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바로 그것이 자기 은혜가 하나에 붙어 있고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없으면 아무도 이 길을 못 걷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는 자기 힘이 아니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자기와 별개로 객관의 은혜입니다. 객관의 은혜가 와서 나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못난 자를 성령을 주면 그 사람은 능히 해냅니다. 잘난 자는 잘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성령을 오히려 더 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되고 또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즉 신앙 양심과 또 이런 자연 계시에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만 온전한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자연 계시를 보며 예사로 여기지 말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이 수없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났다, 어디 전쟁이 났다, 어디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거 보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것이다. 이가 무엇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땅에 허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영생 외에는 없지 않는가? 이걸 평소에 이 자연계시를 보면서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능력이 오고, 진리의 능력이 오고, 또 신앙양심을 평소에 자꾸 이렇게 기울여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신앙양심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으니까 옳다 해도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길이다 해도 신앙양심으로 살아봐야 이 옳은 길은 가야 되는데, 신앙양심은 자기가 옳다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 신앙양심이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신앙양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양심이 진리로 나아가는데, 그 길만 바로 나아가면 그 신앙양심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접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양심을 자꾸 기울이라. 요 땅에 이 도움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양심과 이 자연계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늘 그걸 생각해서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구원, 예수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요. 복음운동이요. 또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계명 지키는 것도 계명이라. 그러니까 이런 순종 생활과 이런 복음 운동을 우리는 힘껏 다 할 때, 그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바다 옆에 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중단이 되고 조금만 흐려지면 대반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복음 운동에 넣어지고 계명 지키는 것이 좀 느슨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다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 인간 구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한 것은 마지막은 다 그거는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구가 하나 들어오면 그 식구가 어떡한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 그 식구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 생활이 되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본을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근데 계명생활 열심히 하면 그 계명생활을 보면서 그 어린 자녀가 또 거기서 본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걸 보고 본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복음운동이라, 그것이 예수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두 강물, 이 미혹과 이런 협박 속에서,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변, 바다, 모래 위에서, 그 속에서, 위험한 그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설 때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 승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